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입과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려고 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참 주인 되신 증거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이게 사실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내가 말하지 않는데 누가 알겠어요? 물론 내 부모나 내 사랑하는 배우자는 오랫동안 나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낌상 뭔가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느낀 적 없으신가요? 내가 분명히 뭔가를 지금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게 도대체 슬픈 건지 속상한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를 아픈 건지 잘 모를 때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요 이상하게 이게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잘 안 느껴지는데 죄송합니다. 50 넘고 나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아내가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왜 안 좋은 건지 어디가 안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멀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문 바깥에를 안 나갔어요. 그냥 괜히 몸이 힘들고 마음도 안 좋아요. 먹은 것도 체한 것 같은데 딱히 뭘 먹은 것도 없어요. 뭘 먹고 싶은 것도 없는데 배는 고파요. 계속 비몽사몽간에 자는데 계속 졸리고 그래서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어제는 한 9시 반쯤 들어가 잤나? 그건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내 상태가 왜 이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뭐라고요? 갱년기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확 와닿네 이렇게. 아들을 떼놓고 왔어요. 아들을 떼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는 걸 보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완벽하게 안다면 뭐 나만큼 안다가 되겠지만 어쩔 때는 나도 나를 모르겠으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나 상태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뭔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했더니 그냥 이렇게 보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세히 주목해서 세세히 앞뒤를 살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다 실험하여 알아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를 남편한테 맡길 때 애 좀 잘 보고 있어. 그럼 남편들은 진짜 보기만 하잖아 이렇게.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건 얘가 지금은 뭐가 필요할 시간이니 뭐를 준비해 놔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 뭐가 있을지 모르니 뭘 예비해 놔야 되고 얘가 이렇게 뭐가 필요할지도 모르니 내가 나가서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합쳐서 살펴보셨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건 어떻게 아시느냐? 앉고 일어서고 생각과 마음과 내 말과 내 앞으로 될 일과 지나갔던 모든 사정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을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성경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익히 잘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정작 우리를 도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몸이 너무 아픈데 내 이 병을 고쳐줄 의사가 어디 있대요.
그 병원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수술 기계들과 모든 기술이 다 있대요. 그런데 뭐가 없냐? 내가 돈이 없어. 차라리 방법이 없으면 뭐라도 할까요? 포기라도 해요.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포기가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미치고 팔딱 뛰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내가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내 아이가 정말 잘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 아이를 돕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까. 미치고 팔딱 뛰죠. 차라리 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면 괜찮아요. 남들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남들은 다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거나 날 도울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능력도 있고 또 나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가장 잘 아시고 거기에다가 도울 마음까지 갖고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딱 하나 남았습니다. 도울 수 있는 분도 있고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도울 수 있는 생각도 있는데 정작 도움 받을 사람이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 봤죠? 뭐를 우리가 좀 극복해보자 그랬죠? 자존심을 좀 극복해보자 그랬습니다. 자존심 딱 꺾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에게 탁 무릎 꿇으면 저분이 얼마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못해서 도움을 못 받는다는 데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까? 먹을 것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상황도 구하고 형편도 구하고 다 구할 수 있지만 성경엔 뭘 구하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필요한 게 있고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소원과 소망을 기도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딱 하나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뭐냐? 이런 겁니다. 나는 먹을 게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빨리 먹을 걸 달라고 막 보챕니다. 근데 엄마는 아이 보고 뭘 먼저 씻고 오라 그럽니까? 손부터 씻고 오라 그럽니다. 애가 배고픈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애가 배고프다는데 그걸 모르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배고픈 줄 알아요. 배고프면 뭐 해야 되느냐? 먹어야 되는 줄도 알아요. 그러니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뒀어요.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손부터 씻고 오래요. 왜냐? 아이가 더 잘 먹고 먹은 게 악한 것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존재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게 필요한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아이가 뭐 입사를 앞뒀던, 결혼을 앞뒀던, 이사를 앞뒀던, 뭘 앞뒀던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으로의 삶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 이게 가장 급하고 중하고 빨리 돼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뭔지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심정. 우리는 코로나 사태 되면서 굉장히 그런 걸 잘 배우고 있습니다. 나쁜 상황이지만 잘 배워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좀 안 좋으면 어디부터 가죠?
병원부터 가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받아주지도 않고.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뭐 자가검사도 받고 뭐도 하고. 그럼 자가검사 받으려면 그 먼저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건강할 때 편의점이나 약국부터 가야 되죠. 그도 안 되면 진료소를 가든지 뭐 어떤 방법들이나 루트가 있잖아요. 모르고 나 몸 아프다고 아무 병원에 나가서 나 받아달라고 맨날 생떼 써봐야 안 된다는 말. 왜냐?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칙들이 생겼어요. 더 나쁜 일을 막기 위한 규칙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 규칙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막 덤비면 나 급하다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닌 거죠. 내 사정이 안 급하다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거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굉장히 큰 문화를 아주 발휘하면서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던 땅이었습니다. 부유하다 보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겨요. 우리가 그러죠. 돈 벌기에 많이 바쁘면 뭘 다른 걸 돌아볼 여력이 별로 없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뭐가 이렇게 돌아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이런 걸 찾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재밌고 좋은 건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이게 한번 재밌고 좋은 게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재밌고 좋은 게 그렇게 오래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거, 조금 더 쇼킹한 거, 뭐 이런 걸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막 극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등이 딱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우려 가운데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방문하시게 되는 거지요. 자,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혼자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지만 그것조차도 확인하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그럴 거야 라고 대충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게 나타나느냐? 에덴 동산 사건 때도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인하시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냥 알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그걸 또 꼭 꼬집어가지고 꼭 물으시나?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여러분 부모가 됐을 때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이런 표현이 참 맞지 않지만 정말 귀신같이 압니다. 이게 눈빛부터 흔들리는 게 보여요. 자기는 너무 태어난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조차 보여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기회예요. 기회.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시려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확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시면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의 집을 들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그 상황을 넌지시 말씀하세요. 왜?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가장 잘 아시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 자기 사랑하는 조카인 롯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얘가 롯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아브라함한테 들리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도 모르고 롯의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 줄을 아시니까 미리 경고하러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있으면? 처음에 50명.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50명 없죠? 45명, 30명, 쭉쭉 줄다가 어디까지 줄죠? 10명. 저는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처음에 50명 했다가 왜 45명으로 갔을까? 그냥 바로 40명으로 갔으면 이게 나중에 4명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50명에서 45명 갔다가 계속 단계를 하다 보니까 10명쯤 되니까 더 이상은 자기도 말할 염치가 없어가지고 10명에서 그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잘 아시고 말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차마 염치가 없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죠.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되죠.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아빠인 저도 잘 몰라요. 불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와 하나님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아이가 어떤지를 내가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는 상황이 있거들라. 누구를 생각하사? 나를 좀 생각하사. 나를 좀 생각하사 우리 아이들을 좀 붙잡아달라. 이게 우리의 기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죠.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우리 어째야 되는데 좋은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혹 지금 우리 아이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나라도 좀 하나님하고 제대로 돼 있으면 나를 생각하사 그 아이를, 나를 생각하사 내 남편을, 나를 생각하사 내 아내를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이 이거예요. 롯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실 능력도 있고 상황도 되고 마음도 있으신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로 바뀌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회를 주셔서 은혜 베푸시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롯의 예비 사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보죠.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경고하시는 말씀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헛소문, 유언비어,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겨버립니다. 경고를 하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말씀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말씀 중에 혹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농담처럼 흘려 떠내려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껏 베푸신 은혜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저 튕겨나가는 소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강력하게 붙들어서 바깥에까지 구원을 받아 나왔었더라도 롯의 아내와 같이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경을 또 좀 보죠.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거기 조건이 딱 두 개 있죠.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내가 지시하시는 곳으로 계속 가라. 그거잖아요. 어렵습니까? 짐을 들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업고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목표물 딱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그냥 계속 가라는 거예요. 거기 네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멸망시킬 수 없으니 가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30초 만에 가라, 1분 만에 가라도 아니에요. 그냥 방향을 정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쉬지 말고 꾸역꾸역 그냥 그 자리를 가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말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위들처럼 그 말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농담으로 여겨졌든지 아니면 듣기는 들었는데 별로 중하지 않게 여겨져서 망각을 했든지 어쨌든 말씀에 별로 무게감을 두지 않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무시하든 처음에는 좀 따르는 것 같았으나 중간에 무시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처음부터 무시한 것보다는 그래도 중간쯤 나왔으니 난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겠어요? 돌아보고 싶고 멈추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시하라 하신 곳으로 계속 가면서 혹 실수하면 또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 부류가 롯과 같은 부류입니다. 아까 롯의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어디로 가라면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경우 있죠. 뭘 얘기를 하면 조건을 붙여요. 아니 그냥 내가 지를 생각해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나름 거기에 딜을 치려고 들어오는 거죠.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19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에까지 못 가겠습니다. 왜? 우리 같으면 너무 멀어요. 이건 또 말이 돼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분명히 뭐라고 약속했냐? 너희들이 거기 가기까지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어요. 그런데 못 믿겠다. 은혜 받아 나오기도 했고 내가 가면 될 줄도 믿는다고 하는데 끝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 산 말고 저 옆에 있는 조그만 성이 있으니까 그 성으로 가게까지만 해달라. 은혜 많으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오케이 하십니다. 오케이. 그럼 네가 거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 성으로 가라. 그래서 그 성 이름이 작다라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과 그 두 딸은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원해서 허락을 받고 소아라는 성에 갔어요. 갔으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에 살던 성은 다 무너졌는데 소알 성에 들어가서 자기들은 살았어요. 분명 자기 아내와 어머니는 죽어서 정말 마음이 슬프지만 어쨌든 살았어요. 그러면 감사를 하든가, 첫 번째 너무 감사합니다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엄마나 아내를 위해서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러지 말자, 뭐 교훈을 삼거나, 아니면 그 성에 들어왔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자 하든가, 아니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큰아버지를 찾아가자 하든가, 뭐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소알 땅까지 와서 잘 살았으니까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 나는 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묻든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전도사 때부터요, 여러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받는데 결혼 기도 부탁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혼 남녀 교사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이랑 교제하고 있는데 결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짝인지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들 중에 이혼하겠다고 와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없었어요. 역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 같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곳으로 가는데 인도를 받았으면 거기에 머물든지 거기를 떠나든지 어떤 상황이 바뀌든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갈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갈 때까지는 기도했는데 거기서 틀어질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입사할 때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퇴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퇴사는 지들 마음대로 해요. 학교에 입학할 때는 막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수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때는 기도해달라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게 참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는 뭘 하려고 할 때는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뭘 안 하려고 할 때는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해요. 이 롯과 롯의 두 딸이 그랬습니다. 소알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죠. 자, 창세기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천사들이 롯과 두 딸한테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산으로 가라고. 근데 산은 위험해서 싫다며. 그래서 소알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기껏 소알로 갔더니 이제는 거기가 두렵다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럼 처음부터 산으로 가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데 자기는 어차피 결과가 같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했느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국교회가 어차피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다 잘한 거 아니야?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잘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으쌰으쌰하고 막 이러면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산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갔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지들 멋대로 움직이는 게 거기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아버지랑 관계해가지고 모압이나 암몬 자산을 나타냅니다. 뭐예요? 인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 기회를 계속 발로 차는 거예요. 기회를 뭘로 발로 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롯의 사위들은 나쁘고 롯의 아내는 나쁘고 롯은 괜찮냐? 아니요. 사위나 아내나 롯이나 딸들이나 다 똑같아요. 이유는 뭐냐? 딱 하나.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 다음을 말씀으로 인도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에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그러니 앞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 부족할지라도 나를 생각하사 잘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한번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간증하고 가르치고 보여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생각하사 계속 책임지시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롯의 사위보다는 롯의 아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얻었습니다. 그렇죠? 롯의 아내보다는 롯과 그 두 딸이 기회를 한 번 더 얻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한 번씩 얻는 기회를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같은 결과에 이른다. 저는 저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기회들 또 지금 또 앞으로 베푸실 기회들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신뢰함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려고 하고 내 마음에 담아보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내게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성도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를 살펴 돌아보아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시하고 지배하고 또 후원하여 또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말씀대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증거를 많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